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면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면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넌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아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어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어림을 받은 자에게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권고하며 광품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책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지. 17절 다 함께.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4장의 주된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면서 말씀하시는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지금 포로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또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그래서 홀로 된 여인, 이런 여인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은 남편과 사별을 해서 홀로 된 여인이거나 또 남편과 이혼을 해서 홀로 된 여인이에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홀로 된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걸까? 그만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와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만 몇 년을 보내요? 7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은 70년을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뭐 열심히 살고 어쨌든 애를 쓰며 살면서 나름대로 또 터를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땅에서도 이제 웬만큼 살만해진 거예요. 근데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애써서 힘써서 닦아놓은 이 터를 다 버리고 다시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벨론 땅에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뭐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약탈해 왔는데 그것은 손대면 안 된다. 돌아갈 때는 다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부끄럽고 가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느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 그들은 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많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해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그것이 잠재적으로 항상 남아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 살았던 것들이 너무 깊게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인과응보로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선지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들 속에는 그걸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잠시 너희들을 버렸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다시 모을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품으로 그들을 안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첫 번째 위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위로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자식들을 낳을 것인데 오히려 자식을 많이 낳았던 그 여인들보다도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자식을 낳기 시작하면 그들보다도 훨씬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 장막터를 어떻게 하라? 넓히라. 왜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러겠어요?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막 안에서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이제는 그 장막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사람들 인해서 너희들에게는 더 넓은 장막터가 필요하다. 네 장막터를 넓혀라. 이런 말씀들이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과 꿈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새로 성전을 재건하고 또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 가운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세요. 그것이 이사야 54장 11절 말씀부터 12절인데, 자, 너 곤고하며 광품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게 예루살렘 성과 또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보석으로.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다 저렇게 보석으로 건축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대로 복원하지 못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는 했지만은 굉장히 초라하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보석으로 모든 것을 마치 복원하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했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전을 저렇게 보석으로 만든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신다. 이제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2차적인 의미는 이것은 훗날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미래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저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모든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가서 너희들 아들들을 다 내 앞으로 오게 하라. 장남이 딱 오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키도 크고 인물이 훤칠한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바로 얘로구나. 하나님이 얘를 보고 왕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외모는 안 보시고 하나님은 중심만 보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첫째 아들도 안 돼. 둘째 아들도 안 돼. 그렇게 7째 아들이 다 잘생겼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7 아들 중에 제일 못나서 못생긴 아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어떻다?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만 보신다 그래서 외모는 하나님은 아예 안 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7 아들과 다윗이 달랐던 점이 뭐냐면, 이새의 7 아들은 외모만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 마음과 중심에는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외모도 아름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외모보다 그 마음이, 중심이 더 아름다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오해를 해서 그냥 우리가 뭐 외모는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외모를 잘 가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뭐라고? 마음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에 우리가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늘 기도로 훈련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면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아름다움이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15절에서 이제 우리 17절 말씀을 볼 텐데,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패망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와 싸우는 자는 반드시 교회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그 다음에 16절, 보라, 숯불을 붙여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쓰잘데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교회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어요. 교회와 싸워서 이긴 세력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건 다 망하고 뭐만 살아남아요? 교회만 살아남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순환과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도 그렇게 핍박했던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요. 교회는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를 상대로 싸우는 자들은 다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시진핑이 지금 뭐 권세를 정말 뭐 대단한 걸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김정일이도 마찬가지고 오래 가지 못해요. 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은 다 패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 싸우는 자들은 다 패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는 이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는 천지창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이 교회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절대 우리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죠. 뭐 어떻다 해도 결국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예.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교회는 갖고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안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이 탁 꽂혔어요.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씀이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들은 아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두 가지예요. 기대하라, 시도하라.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국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 근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가 정말 불길처럼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바로 영국의 윌리엄 캐리예요.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그 말씀에 휠이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내가 시도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갔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잠재적인 가능성과 능력이 많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교회를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하고 시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마귀는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영적으로 다 이렇게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뭘 막 하게 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뭔가에 이렇게 빠져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내가. 그것도 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1시간이면 내가 얼마를 버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계속 집어줘.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 그렇게 느낄 만큼 뭔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에 이렇게 빠져 있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일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주신 축복을 선한 일에 쓴다면 그게 정말 축복이 되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돈으로 다 해결되니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 기도를 뭐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 첫째, 기도를 못하게 만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키가 크다는 게 아니고 누가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이 있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안에 가져야 되는 중요한 에너지를
정말 쓸데없는 것에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거 다투면서 다 에너지를 거기서 써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가능성도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과 뭐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겉에서 보면 굉장히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주님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거야. 이게 다 다른 사람이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 같아. 다. 근데 실제로는 다 주님의 가는 길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또는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내 선에서 듣고 그냥 기도하면 다 될 문제인데도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다 마귀가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마귀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어느 순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볼 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거는 배후에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뭘 해야 돼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 길밖에 없어요. 중보하고 기도해서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교회인데 그냥 뭐 다 돌아가요. 큰 문제가 없이. 그러나 지금처럼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사실은 펼쳐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기도할 때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겉사람이 날이 가면 낡아지면서 사실 우울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적 세계를 움직여서 그래서 거리가 멀든 짧든 어서 기도로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한번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